말씀이며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사복음서 하면 우리 큰방 이거 이제 딱 중앙 됐습니까? 네. 사복음서 하면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죠? 네,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래 가장 먼저 지어졌던 성경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해 보여서 1번으로 실렸던 겁니다. 가장 중요해 보여서. 원래 가장 먼저 복음서가 만들어진 것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 이 말에 우리는 별 감흥을 못 느끼거든요. 웬만하면 주일에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초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넘어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말 자체는 사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원어로 옮기면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한 화면으로 주셨네. 예수스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스. 네, 예수입니다. 예수. 영어는 글러먹었어요. 예스를 지저스로 발음하는 바람에 원어 발음에서 좀 멀러가 가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원어에 가까운 발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오스. 이게 그 번데기 발음이거든요. 세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소테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단어들의 앞 글자만 따서 당시 박해를 피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로 삼았어요. 앞 글자의 단어들을 연결하면 이, 크, 때 그러니까 대가 아니라 때인데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 기억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th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때는 그 다음에 엡실론이 들어가는 거고 휘오스의 u 발음 그리고 소테르의 s 발음. 그래서 이걸 빨리 앞에 걸 읽으면 이크 데위스라고 되는 거예요. 이크 데이스. 그런데 이 발음이 공교롭게도 이크데위스, 이크티스라는 발음은 공교롭게도 물고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물고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익투스라는 말이 익투스 무슨 학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있죠? 이투스야? 그 익투스라는 그 학원이 이런 데서 나왔는데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서로가 신자를 알아볼 때 쓰였던 표시가 물고기였습니다. 이 밑에처럼. 그래서 보면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테오스, 그리고 휘오스, 그리고 소테르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저 물고기 표시, 그래서 여기 성 요런 데 많이 물고기 표시되고 있고 요 앞에 강대상에 물고기 표시가 많은데 아,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하시고 나서 물고기 제자들하고 잡을 때 153마리 잡아가지고 153마리를 기념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뜻은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라는 말의 약자로 이렇게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생기기 전에 초대교회의 교회 상징이었어요. 교회 상징. 그래서 신자들끼리 서로 확인할 때 뭔가 데우스 같은 저 익투스의 그 물고기의 어떤 상징물을 갖고 있으면 아, 신자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나눴던 거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5가지의 단어 중에 자그마치 같은 뜻이 3번이나 쓰였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 제일 먼저 앞에 쓰인 것은 이에수스,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을 향해서 지으신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구원이라고 지은 겁니다. 김구원, 이구원, 박구원, 아니면 구시면 구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구원.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몇 번 나와요. 바예수도 나오고 뒤에 예수라 하는 사람도 또 나오고 몇 번 나와요. 구약에도 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 빨리 해볼까요? 여수아, 예수, 예수스, 여수아.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호세아, 여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이제 시대마다 그 단어가 조금씩 변하면서 똑같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름을 줄 때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라고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범한 이름을 줬어요. 평범한 이름. 그런데 그 다음 뜻을 보면 점점 평범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항상 붙여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죠. 예수라는 단어를 그냥 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특히나 제가 알기로 바울은 제가 그때 검색해 봤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단독으로 쓰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예수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서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붙어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크리스투스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 단어는 헬라어 말로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에 물이고 영어로는 워터이듯이 전혀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 나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말은 메시아, 헬라어 말은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예요.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귀했습니다. 특히 구하기 어려운 기름일수록 그 가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누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순전한 향유옥합을 부었는데 현재 가치로는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당시에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으니까 기름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누군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식.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일 때문에 세워졌어. 내지는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의미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 크리스투스라는 뜻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주는 의미는 특별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크리스투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이걸 많이 세웠대요. 이 로마를 보면 이기기 힘든 전투를 아주 놀랍게 이깁니다. 저는 대학교 때 로마인 이야기 책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병력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도 막 이기고 그래요. 아프리카의 가장 셌던 군대가 카르타고, 한니발의 카르타고인데,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아프리카 누스라는 전설적인 장군이 있거든요. 막 10배 차이가 나도 막 이겨버렸어요. 그 아프리카 쪽에서의 싸움은 일렬로 이렇게 오는데, 로마는 양갈래로 치고 막 기마가 달리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이건 질 게 뻔했는데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한 용사다. 와, 당신은 신과 같은 용사다. 그러면 이기고 개선 장군이 되어갖고 돌아오는 장군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여지지 않고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 용사들, 신적인 용사들에게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었던 거예요. 저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야. 그때 완전히 지고 있었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대 황제인 카이사르도 엄청난 전쟁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누스 된 사람, 로마의 2대 황제도 전쟁 용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를 세워버린 사람, 로마를 구원해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라는 뜻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원뜻이지만 의미로 해석이 되면 따라해봅시다. 구원자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이름, 세상 속에서도 아무에게나 쓰여지지 않던 그 이름을 예수님에게 초대교회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용사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시다 하면서 이에수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을 세상에서 쓰는 말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라는 단어도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구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구원자는 구원자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도 구원자 소테르가 들어가 있어요. 저건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에수스의 뜻은 구원이고, 크리스투스는 구원자를 가리키고, 소테르라는 단어 자체는 구원자예요. 그러면 구원자는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아주 명확한 시선이 여기서 보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구원자는 구원자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시다. 이것이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성부께서도 아들을 구원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당신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사실상 뜻이 세 가지나 똑같은데 이 다섯 가지의 단어 중에서 세 가지나 이름을 붙였을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붙일만도 한데 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왜 구원자라는 이름을 이렇게나 강조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고백이 실로 당시의 사람들에겐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를 외쳤어요. 즉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그분은 정말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구원자,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저 아이들은 어렸을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들으니까 그게 너무 쉽지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을 신이었다라고? 이 고백하기 진짜 힘들죠.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교지만, 예전에 지존파라고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들이 있었어요. 막 사람을 인육을 뜯어먹고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형을 당했을 때 그렇게 당했거든요. 가장 특별한 십자가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지 로마 제국에서도 몇 년에 한 번꼴로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흉악한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당시 사람들에게 지존파가 신의 아들이었다고? 신이었다고?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인간이었던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신앙 고백은 지금과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 그는 구원자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절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이 이렇게 많이 담겨졌던 이유는, 두 번째로 이때가 마가복음이 70년경에 쓰여졌었거든요. 근데 이때 70년경에 핍박이 아주 거세지고 있었어요. 이 핍박이 거세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승진하시고 40년 동안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완전히 강타해버렸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 어디에서도 기독교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역사에 의하면 많으면 30%, 작으면 20%가 기독교인이라는 역사가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삽시간에 로마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 저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생긴 종교가 휩쓸어 버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로마는 이때부터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아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에 있는 일왕을 천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인구의 20% 내지는 30%는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신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로마의 정치에, 교육에 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꾸 커져가는 기독교를 가만히 놔뒀다간 로마 제국이 흔들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 차에 70년도에 네로가 등장합니다. 미치광이 네로가 등장을 해보여요. 이 네로가 로마라는 도시를 방화를 질러가지고 로마를 싹 불태워버렸거든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역사가들이 따르는 학설들은 이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정비하고 싶은데 너무 들쭉날쭉 이렇게 로마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재정비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은 계획해가지고 딱 지어져서 강남을 보면 딱 네모나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강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막 이렇게 도심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강북으로 가면 도로가 꼬불꼬불하고 폭도 되게 좁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강국을 재개발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해득실 관계가 있겠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라고 해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로마에는 아무래도 귀족들, 귀부인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수도를 이쁘게 꾸며야 된다, 어떻게 하지? 이거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로마에 대화재를 질러놓고 그것을 저 기독교인이 해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기독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향했는데, 이 네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람을 죽이면 살도 나오지만 거기에 기름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로마 시내에 등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주일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다. 왜? 끊임없이 등불 원재료가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나온 그 지방을 태워가지고 불을 삼을 정도로, 그게 꺼지지 않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한 상태에서 마가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구원자는 구원자신데,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다. 이 의미가 다가옵니까? 막 힘들고 핍박이고 죽어가는 사람 수천지인데 구원을 꽉 붙들라는 의미로 1장 1절을 구원이라고 해놨어요. 이번 주에 이 의미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마가의 그 피묻힌 가르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이거. 흔들리지 말자. 이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자. 먼저 간 성도들을 기억하자. 이렇게 우리가 꽉 참고 영원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너진다면 이것만큼 아까운 일이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기다리자. 왜? 그분은 구원자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이 초대교회 고백을 지금도 온 세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확실하시냐면 아들의 이름 자체를 구원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로운을 정의로운이라고 지은 것은 시편과 잠언에 의로운 자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의로운. 내가 마침 정씨니까 정의로운이라고 붙였고, 둘째 정도라는 말도 제가 나라정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정, 길도.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길, 복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쓰였고, 이것도 성경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정도로 행하라라는 단어. 이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부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데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아는 사람들이 26억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저는 75억인가 하고 봤더니 82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50억 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82억입니다. 82억. 100억까지 큰다는데. 그러니까 82억 중에 26억이 기독교 인구인데 이것을 나눠버리면 따라해봅시다. 31.7%. 거의 3분의 1이에요. 지구상의 3분의 1, 33%에 가까우니까 3분의 1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세계 통계기구는 이것이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30억까지 갈 거라고 통계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각 세대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보다 예수님을 많이 믿는 시대가 없어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이 드리워져야 된다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까? 3분의 1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으면 3분의 2는 당연히 그 구원의 영향권에 들어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3분의 1이 흑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더 이상 어떤 곳에서도 흑인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머지 3분의 2도 그리스도인이 너무 익숙한 관계,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데 그 구원은 드리워져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20%가 기독교인입니다. 20%면 뭐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별로 못하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제 명실공히 한국의 제일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불교였거든요. 사회 시간에 뭐 종교 국가 하면은 불교 색깔이 칠해졌는데 이제는 기독교 색깔로 201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기독교가 제1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영향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어떤 의미에선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뒤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갱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좀 여자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15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의 여자들은 이 우통을 너무 까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가지고 우통을 너무 까고 있고 아무 데서나 애 젖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죠. 지금은 그래 봐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문명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갱신이 일어났어요.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몇 천 년 동안 세계의 역사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이 나라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싸이 때부터 이상해지더니 오징어 게임도 전 세계 대박을 치고, BTS가 뭐 전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더니 블랙핑크라는 뭐 그런 그룹도 뜨고 있고, 최근엔 뭡니까? 캐데헌이라는 K-팝 데몬 헌터라는 이게 너무 크게 지금 인기를 치고 있어가지고 역사상 발매했던 모든 애니메이션 인기, 음악 인기 2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라이온킹이 1위예요. 라이온킹이 All You Are, 이게 뭐죠? 알라딘인가? 그러면 There's a come surrender, 이게 라이온킹인가? 이게 1등일 거예요. 이게 1등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 애니메이션 유명했던 노래, 그리고 겨울왕국의 Let It Go, 그게 5위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2위예요, 2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 고개를 들어요, 전 세계 가운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래저래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갱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전과 비교하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계몽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개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경험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주변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서 확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요? 예수님이 구원했죠. 당신은 그럼 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요? 당신은 이번 연말에 뭐 성적 평가에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잘 크기를 위해서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서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 그 믿음이 어디 갔냐 이거죠. 저는 정말로 제가 다녔던 교회, 부사역자로 있었던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을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이거든요.
그 복도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착하기를 바라기보다 돈 많이 벌기를 훨씬 원합니다. 제가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받았던 기도 제목의 90%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이번 내 남편이 부장 심사를 올라가는데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몇 번 말했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치를 때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사역자들한테 줘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왜 우리는 계속 부족함을 느끼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인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얼만큼 믿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 기도 제목은요, 그분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없게 만드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다 해주셨어요. 이 구원은 과거에 끝나버렸습니다. 완성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럼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옵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도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데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남편 키는 180 이상이 돼야 되고 4년제 유명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연봉은 뭘 해야 되고 부모님이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충분하게 채워주신 그분에게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이 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짜증나시겠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허구한 날 뭐 해달라. 정작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있을까? 제가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의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래 맞아 나도 맨날 통변 달라 영안의 눈을 떠뜨게 해달라 치유의 은사 달라만 했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하러 가야지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10분 하니까 기도를 할 게 더 없어요. 그 기도를 안 해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최고십니다 뭡니다 그거 다 끊겨요. 그래갖고 정말로 10분 만에 기도를 또 바꿨어요. 주님 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또 사역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마치셨고 누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고백인데 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부족함을 느끼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거짓일까요? 나는 우리 대다수의 교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좁습니다. 아까처럼 정말 잘못된 그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엇나가도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착한 일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다.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맡기는 것뿐이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은 완성되었다.
와, 정말 잘못되고 위험한 말 같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구원을 얼마나 넓혀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신약의 사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사역해도 구원이 좁다는데 우리는 감히 구원이 굉장히 넓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침 이번 5집 발매한 타이틀이 믿음이죠. 그리고 첫 번째 노래는 다음처럼 시작됩니다. 믿음만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나요? 혹시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성경이 아님 내 믿음이.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교인들은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복이 있고 구원의 복이 굉장히 부어지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또한 두 번째로 대다수 교인들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 확실히 이 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이 원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라는 논거의 근거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4,000년 동안 진짜 이름도 없이 살다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너무 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대다수의 교인들이 믿음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매칭시키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갱신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복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겐 하나님이 나라마저도 바꿔버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바울 한 명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믿음을 가질 때 사마리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20%의 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갱신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온 그때부터 소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저는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린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장성한 소수의 그리스도인. 예전부터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복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그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이고 대다수는 무늬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거짓이 되었고 왜곡되었을까요? 왜 도대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불신자들처럼 삶에 허덕이면서 살까요?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죄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해가 가지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둠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대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죄로부터.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사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죄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매번 복음 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읽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의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잘 사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이름 있는 직장, 이름 있는 대학교, 그리고 연봉이 많아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흡사 바리새인과 비슷한 행동입니다. 그들은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비루하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저 죄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 아는데 우리는 똑같은 메시아를 구해요. 내가 잘되게 하시는 메시아, 나를 남들보다 높게 만들어줄 메시아.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많은 현대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높게 만들어질 메시아를 구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좀 다니다가, 꽤 오래 다니다가 떠난 친구들이 있어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면은요, 대부분이 이성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갖고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결혼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분은 결혼의 구원자였어요? 우리는 출세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분은 명예의 구원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마다 잘되고 남들보다 힘과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권력의 구원자입니까? 성경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저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세상의 잘됨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매우 부정적입니다. 세상의 잘됨이 굉장히 많은 유혹에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부정적이세요. 복음은 부한 곳으로 흐릅니까? 가난한 곳으로 흘러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나를 높여줄 메시아를 찾는 거죠? 왜 나를 세워줄 메시아를 찾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앞에 구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의 복이고 평강의 복이고 희락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험난하니까,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니까 말이야,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는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청하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또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도 충분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지만 그렇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염려 누가 한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을까요? 결국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요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네 잘 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라고 이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 저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남들처럼 살아가려고만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50%입니까? 남들보다 잘 살아가는 거 최소 10% 이상, 아니 10% 된 사람들은 5% 이상 끊임없는 위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서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금하시면서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네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통치하시기를 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다음 주에도 또 회사 가는데 회사에서 있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저는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죠.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천번제입니다. 1000번 헌금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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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헌금 계속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건 무속신앙이죠. 응답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은 1000번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참다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기는 이 복,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의의 복, 평강의 복, 희락의 복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귀니까 세상의 복이 여전히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응답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100억이 생기길 바랍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 과연 100억에다가 사인을 할까요?
내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이고 믿음이 주어진 열매인데 그럴까요?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점점 사랑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복입니다. 세상은 다 나쁜 짓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짓 살아가요. 양심이 어느 정도 있죠. 그 양심,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걸로 세상에서는 착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다고 들을 수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똥물의 비유를 얘기했던 것처럼 1%의 똥이라도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회계장부를 바꾸고 뭘 삥땅 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웠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런데 자기가 잘 되면 그 양심의 가책이 점점 지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혹시 실수로 회계장부를 고쳐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탄식함 때문에 몸절이 쳐집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계속 양심을 아프게 하시는 분의 막 탄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맞다라고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유하는 사람. 언제서부턴가 노후 대책을 진짜 많이 얘기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한참 어려웠을 시기에는 그저 눈앞의 것만 보였는데 좀 살만하니까 노후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 대책을 많이 신경을 쓰죠. 왜요? 불안하니까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신경 쓰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나를 어떻게 대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나는 앞날이 불안하고 계속 불안함에 막 휩싸여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평안함과 가장 멀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너무 불안해요. 이제는 결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시대 때는 얼굴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중매쟁이들이 저 지방에 가가지고 돈을 받고 와가지고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최근에도 그거 봤어요. 그리고 중매쟁이 돌다가 군산에 어딘가 그 시골에서 여자가 결혼하는데 그 옆에서 놀러 왔다가 저도 결혼할 수 있네. 너도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결혼시켰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님들이 있을 때마다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삶의 본능이었어요. 본성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세상이 잘 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결혼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결혼이 50%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기 힘든 본능이거든요. 이 동물들도 종족 번식 본능에 얼마나 많이 휩싸여 있습니까? 이 사람의 외로움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이 참기 힘든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날이 불안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불안하고 결혼하기가 불안하고 이제 뉴스를 보면 40대 50대 명태에 칼바람이 분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46살인 나는 나 지금 사회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명태해가지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자영업은 90%가 망하거든요. 우리는 망하는 걸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경험했잖아요.
이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우리 지금 얼마나 좋은 기업 가 있어요. LG 엔솔이라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기범이의 글을 보면 치열하거든요. 거기서 도태되면 내 나이까지 살아나기 힘들겠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치킨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90%가 망하거든요. 이런 불안함이 현 시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좀 더 아주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함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자아 실현에 대한 막 불안함이 곳곳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주어집니다. 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끊었기 때문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마가복음 저 1장 1절 다음에 최근의 묵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천국처럼 보내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자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하지만 너무 평안하거든요. 남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현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 못 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면제가 많이 팔리고 프로포폴이라는 약간 마약성류의 어떤 그런 약들 그걸 먹으면 잠을 잘 잔대요. 잠자기가 좋대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그거 많이 이용한대요. 불안하고 번뇌가 가득하고 고민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우린 갈수록 잘 자요. 분명한 건 우린 갈수록 잘 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잘 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 잤던 사람 2명 있다면 민선이랑 저예요. 저도 이상하게 잠을 진짜 잘 못 이뤘는데 저는 아마 2012년 이후로 아마 좀 생겼던 증상인 것 같은데 지금 진짜 잘 잡니다. 민선이 본이 낳고 나서 잘 자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적어지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즐겁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삶이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죠. 근데 우리 둘째 정도는 에서의 피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딱 집에 가면 막 나가자고 쫄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정도만 못 데리고 가거든요. 정도가 나가려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 다다다다닥 달라붙습니다. 다다다닥 달라붙어요. 웬만하면 의로운이 빼고 다 나가요. 의로운은 야곱이라 가지고 집에 있고 다 나갑니다. 그럼 양손에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구슬 아이스크림 사러 가거나 막 그러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그게 그렇게 기뻐요. 제가 앞장서 가지고 가면 보니가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빠빠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워지니까 그림자가 길었다 작아졌다 길었다 작아져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꽂히면 그것만 말하잖아요. 가는 동안 계속 그림자. 그럼 저는 계속 그때마다 맞춰주거든요. 우와 그림자 봐라 그림자 봐라 그림자.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합니다. 애들 데리고 한번 달려볼까? 그럼 달리는데 제가 달리면 뒤에서 애들도 이렇게 달려오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아이들만 봐서 기쁠까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기쁘고 제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이 작은 복입니까? 아니요. 돈 주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복이 이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재벌들 형제끼리 싸우는 거 보십시오. 나중에 부모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이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죠? 사람들의 명예? 혼자 있을 때 그 고독함은 뭘로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죄라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되고 그때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진정한 마음에서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실 것, 입을 것, 저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거 고민하지 말자고요. 그건 나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잘해봐야 초보 그리스도인이다.
못하면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버젓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구화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버젓이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 그를 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여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갱신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인 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소수가 되어서 또 어딘가에 우리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참다운 의를 바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늘 동현이처럼 하나님으로만 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마치 뭔가 나라를 짊어진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를 향한 그릇은 다 채우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가 뭐였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성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나는 뭘 그렇게 염려했던가. 저도 찔리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았을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은, 왜 또 나를 바라봤지? 왜 또 나의 죄를 바라봤지?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왜 또 나의 무기력함, 나약함을 바라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 그 지혜와 계시를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